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삶의 고개를 힘차게 넘어가시는 여러분 성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넘어서라, 넘어서자 하는 마음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우울함을 넘어서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번은 무용담이 있어요. 어쨌든 확진자와 제가 밀착 접촉하는 바람에 14일 동안 자가격리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준 라면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어쨌든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심리적인 관련된 조언의 메시지들을 담은 문건들이 몇 개 왔었습니다. 뭐 코로나19 마음 건강 안내 해갖고 감염병 스트레스 나의 마음에서 아웃하는 뭐 이런 그 팜플렛도 하나 왔어요. 스트레스에서 아웃되라 하면서 위험하면 여기다 전화해라 해서 전화번호도 깨알같이 적혀 있기도 하고, 특별히 또 하나 온 거 하나가 자가진단표 이런 것도 왔어요. 정신건강 자가진단평가서. 너 이상하면 이거 한번 체크해봐라.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았는지, 정신적으로 너 혼미해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하고 문서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국민들이 혹여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단표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를 맞아서 코비드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도 나왔어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들 전체가 다들 조금씩은 코로나 블루라는 병을 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외부와 단절이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추석 명절 때도 막 왁자지껄 좀 식구들 다 모여, 이거 뿌듯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거의 다 모이지 못하셨을걸요? 온다 그래도 아유 됐다 관둬라. 아니면 또 부모님이 또 온다 그래도 아유 어머니 어디 오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 가족도 외삼촌네랑 영상통화 한번 얼굴 한번 쭉 화면으로 돌려보는 걸로 명절 인사 끝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 단절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손주들도 자주 와서 좀 재롱 떨어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도 하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거울 건너로 전화 통화하면서 얼굴 한번 보시고 이런 일도 있고, 아예 면회가 정지된 상황도 있고, 이런 단절함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작은 신체 이상에도 얘가 코로나 걸렸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뭐 회의도 많이 하고 만남을 많이 해서 밤중 정도 되면 이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해서 인후통이 오는 건지, 혹시 코로나의 전조 증상으로 인후통이 오는 건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불안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안 아프면 이게 피곤해서 그랬구나, 마음이 놓이는 거죠. 엘리베이터 한 번을 타도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야 될까, 이걸 열쇠로 눌러야 될까, 팔꿈치로 눌러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뭐예요? 이거 병을 뭐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내 주변에 아주 그냥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긴장감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우울해지는 증세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백종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얻은 자료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안장애 때문에 상담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44.8%가 늘었답니다. 매월마다 3,155명이 한 달 평균 상담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예요. 현격히 늘어난 숫자랍니다. 뭐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의사들은 옛날에는 그런 조언했어요. 뭐 따뜻한 햇빛, 햇살 한 30분 정도 쬐고 규칙적인 운동하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된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 고쳤으면 벌써 다 없어졌게? 그거 안 됩니다. 어려워요. 모두가 다 우울증에 대부분 조금씩은 경중이 있지만 조금씩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이라는 말은 한자로 그냥 풀어본다면
근심이라고 하는 우자하고 막힐 울자가 겹친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많아져 갖고 뭔가 답답하고 콱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처럼 뭔가 그냥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멜랑꼬리맨이라고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멜랑꼬리라는 말이 이제 우울하다, 고독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햇빛 쬐면 얼굴 새까맣게 타는 색소가 뭐예요? 멜라닌 색소예요. 멜라닌이라는 말도 멜랑꼬리라는 그런 말하고 어근이 같은 거예요. 까맣다. 그래서 멜랑꼬리맨, 우울한 것도 까만 인생이야. 까만 인생, 까만 심리야. 어두운 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시무룩하고 유쾌하지 못한 감정, 이게 우울함이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밝게 웃어봐야 마스크 속에서 웃어갖고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다들 우울하셨죠. 그래서 다들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예요? 아유, 요즘에 힘드시죠? 이게 인사지. 요즘에 좋죠?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인사가 되고 말아요. 다 힘들다는 인사를 먼저 건네고, 어렵죠? 힘들죠? 뭐 이런 인사가 대부분 보편적인 인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리나?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 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엘리야가 좀 보조 출연자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주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우울증의 사례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이 사례인데,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불의 사자. 기도 1대 850대로 싸워갖고 그냥 다 무찌른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 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칼을 탁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는데, 엘리야가 들은 칼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이게 뭐냐, 불칼이야.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칼에서.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손을 높이 치든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엘리야의 동상이 딱 서 있는데, 오늘 본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갈멜산의 영적 승리자, 불의 사자, 이런 명칭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야, 엘리야도 이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쪼그라들어 버리고 아주 우울함에 시달리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야,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적인 그 감정을 피해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느끼는 것은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문제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막 30년 40년씩 믿음 살면서 기도 용사가 돼도요, 감정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30년 믿은 거 다 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감정의 휘둘림 하나 때문에 이거 다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마음의 끈을 놓아도 부정적인 감정에 내 마음이 끌려가면 우울함에 시달릴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적대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런 감정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겁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움푹 파인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전쟁에서 막 폭탄이 터지면요, 웅덩이가 푹푹 파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공격, 충격,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푹푹 파이는 거예요. 푹푹 파인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서 우울해지고, 그것을 메꿔내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평탄한 길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같이 계속 웅덩이에 빠지는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울이 만들어낸 웅덩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곧지 않은 길은 뭐야? 골짜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 골짜기 뭐예요? 쑥 들어간 동네. 그렇게 낮은 동네는 메워야 되고, 보니까 또 높은 산도 있고 막 이런 구릉이 있어요. 모든 산, 작은 산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탄하게 되려면 낮아져야 되고, 구부러진 길은 곧게 해야 되고, 험한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 도로 공사 잘해라, 도로 잘 놓아라 이런 명령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하면서 곧게 만들으라고, 평탄하게 만들라고, 움푹 파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파여진 상처가 있다면 메꿔내서 좀 돋아놓고,
교만해갖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좀 낮춰서 교만을 꺾고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구부러진, 심리적으로 꼬부라지고 여러 감정적으로 꼬부라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고 험난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모시려면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좋은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길도 있겠지만 타인과 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아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친구가, 교인들끼리, 서로 속도원들끼리 서로 마음의 길이 잘 뚫려 있어야 소통이 되고 쑥쑥쑥 하면서 이게 교통이 일어나는데, 구부러진 길 있지, 험한 길 있지, 막 푹 파여갖고 못 건너지, 높아갖고 헉헉대지, 이러면 그 마음의 길로 오는 서로의 길이 막히고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굴곡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도 주님이 잘 찾아오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 가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길도 쭉 펴지는 평탄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함이 근데 그것을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폭탄이 팍 터지고 웅덩이가 푹푹 파이는 것처럼, 이 우울함이라는 것은 심리적 장애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증세예요. 누구나 다 그런다는 거예요. 독일 정부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우울증을 전 국민적 현상으로 딱 전 국민 우울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답니다. 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보니까 이 우울증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다 나서갖고 이 우울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리적 감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잘 지은 것 같아. 감기는 뭐예요? 아무나 막 걸려. 감기를 달고 사는 분도 있잖아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 한 번씩 걸려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흔해 아주. 조금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조금만 좀 문제 있으면, 가정에서 조금만 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요즘 어떻게 보내? 그러면 꿀꿀해, 이렇게 보내요. 기분이 꿀꿀해, 기분이 울적해. 그래서 남자들은 다 이걸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과 울적한 그 감정들을 정신 못 차리게 이걸로 먹고 나서 그래서 메꿔놓고 다시 묻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묻어놓은 것들은 언젠간 다 폭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일이 나게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감기처럼 걸릴 수 있다. 근데 감기가 왜 무서워요? 감기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네. 감기 때문에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병들이. 우리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질환들, 자기의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할 정도로 가는 그 무서운 증세가 시작이 뭐예요? 우울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고 폐쇄적이 되고 이러면서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 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나를 묶어내는 이 증세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메워야 할 웅덩이인데, 엘리야도 이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폭탄이 하나 펑 터지면서 움푹 웅덩이가 파인 거예요. 게다가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라는 왕비께서 화가 팍 떠났어요. 그래서 내일 이 사람들처럼 네가 죽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처럼 네 목을 내가 가만히 두면 내가 믿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너는 반드시 내일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너 만들어줄게. 안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아주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을 한 거겠죠. 최고의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비가 자기를 목숨을 노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엘리야도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멘붕이 난 거예요. 4절,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 살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죽어도 이제는 나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넉넉하여. 지금 오케이, 괜찮아.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둬주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조상들이 누구예요? 다 죽어서 무덤에 가 계신 분들 아니에요. 죽어서 무덤에 가 계신 분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보면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막 내뱉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선지자가 뭐 이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왜 이래? 여러분, 우울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안 우울하나? 아니, 감독이 되면 안 우울하나? 감독이 되니까 더 우울해.
짐이 더 많아. 고민할 게 더 많아. 우울함이 누구는 피해가냐고요. 엘리야도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갖고 말이야. 기도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뭘 그래. 이러고서 함부로 그냥 팍팍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가 이런 심리적 상태에 빠졌다는 거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구나. 엘리야라고 그래도 로봇가 아니구나. 엘리야가 터미네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850대 1하고 싸울 때 얼마나 겁났겠어요. 믿음으로는 싸울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싸움에서 850명의 목을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쳤잖아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래도 잔인한 일을 하고 온 그 이후에, 그리고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막 밀려드는 공허함, 허무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에 그냥 노출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웅덩이를 메꾸는 공사를 해야 하는지가 우리가 늘상 해야 될 인생의 숙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런 상태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는데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역자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엘리야를 종으로 쓸 수 없어요. 치료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를 홀로 고독의 자리, 동굴로 데려가십니다. 자, 이게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와갖고요, 등짝을 때리면서, 야, 무슨 선지자가 이따위로 똑바로 해, 너 일어나 당장. 막 발로 더더 차면서 말이죠. 아니, 장로님 말이야, 권사님이 이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뭐예요? 먹어라. 어쨌든 먹어야 돼. 여러분들 우울하게 걸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년, 40자가 나오니까 뭔가 막 연상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광야 40년, 예수님 금식한 거 40년, 어쨌든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뭔가 큰 거 하나를 건너는 거예요. 뭔가 고비를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넘어서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어요. 근데 그 호렙산에 뭐가 있어요? 굴이 있었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은 뭐야? 혼자 있는 고독의 자리고 깜깜하고, 어둠이 꽉 누른 곳, 우울증을 표현하는 아주 딱 좋은 공간이 동굴 속이에요. 동굴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영화로 이걸 만들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지문이 있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할 때 뭐라고 써놔야 될까? 엘리야한테 찾아서 하나님, 야 엘리야, 너 이 자식 여기 있었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문이 그런 어투로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거기 지문에다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너 여기 있어. 야, 너 뭐해 지금? 뭐 이런 투 같아요. 제 느낌엔. 하나님이 그렇게 동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그냥 죽는 게 나아. 뭐 이러면서 막 그 우울함에 있을 때, 야,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아무개 집사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따뜻한 그 걱정에 있는 그 말투 말이죠. 그런 그 동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진 후에야 엘리야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일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역의 자리에서 지쳐나갈 수 있어요. 우울해. 그러나 그걸 치료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우울은요, 정신적 문제만으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 손을 늘어뜨린 자세가 우울증의 자세인 거죠. 기쁜 일이 있거나 뭐 승리를 했거나 뭔가 확 끌어오르는 뭐 일이 있을 때 대부분 다 손이 위로 올라가지 손이 늘어뜨려지진 않잖아요. 손이 탁 늘어뜨려진 사람은 다 뭐야? 이게 폐잔병이야.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처진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높이 들고 화이팅! 뭐 이렇게 뭔가 외쳐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우울증에 빠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주변 분들이 우울한 우리들을 보면 아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저 양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렇게 그냥 후해갖고 힘이 하나도 없고 손을 늘어뜨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늘어진 어깨 다시 좀 확 고쳐 세우고 두 손 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우울증 치료에 뭐 심리학자든 상담가든 간에 뭐 학자든 종교인이든 간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울증은 감사로 가장 빨리 치유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학교 사회심리학교에서 소냐 류보므리스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행복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타의 정신질환도 현저히 줄어든다. 시소 같은 거죠. 감사가 늘어나면 우울증이 내려가고 감사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가 줄어들면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 연구 결과를 얘기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자인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도 이분은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닌데도 자신이 평생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분석한 결과 신경증 환자에게 공통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질환자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냅니다. 내적 치유 전문가 데이비드 지멘스라는 분도 수많은 상담 경험을 요약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돈 베이커라는 분도 우울증 치료약으로 나는 감사를 처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빼려고 해서 빼지는 게 아니고 몰아내려고 해서 몰아내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채울 때 지가 물러가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상태가 어땠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흑암이 수면 위를 채우는 이런 상태가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다 이 우울증의 증세들이야. 다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고 혼돈스럽고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머리, 감정의 막 혼동선, 막 요란해갖고 혼돈, 카오스 상태라는 게 뭐야? 혼돈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상태, 공허함이 무리에 가득 차 있는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들이 찾아올 때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것 때문에 앞에 안 보이는 불안감이 올 때 말이죠. 우울함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암울하다는 거예요. 암자가 뭐예요? 어두울암이잖아요. 깜깜해서 답답한 상태가 암울이에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암울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빛이 있으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쬐일 때 어둠은 빛하고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커튼을 두르고 말씀이 주는 빛, 감사가 주는 빛으로부터 나를 꽁꽁 숨겨놓고 문 걸어 잠그고 컨테 치는 거, 이게 우울증의 증세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알지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저는요, 알면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현상에 빠질 때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병에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 이게 뭐였구나. 언젠가 한번 진단받은 일, 언젠가 내가 아파서 고쳤던 일이 딱 하면 어딘가 딱 이상이 오면은 이거 무슨 약 먹어야 돼? 아니 어떻게 치료해야 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을 쉬어야 돼?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처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왜 이러지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도망가지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 숨고 싶을 때, 자꾸 커튼을 치고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예배도 나오기 싫을 때, 하나님 만나기도 싫을 때, 예배하기도 싫을 때,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끊어버리고 싶고 고립되고 혼자 그냥 방에 동굴 속에 그냥 머물고 싶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순간이구나. 커튼이 안 열리면 찢어서라도 빛을 내 마음 속에, 내 방 안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인데 억지로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서 아멘 하면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혹여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거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감정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 야단친 거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막 야단하시면서 압박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부드러우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말을 건네주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오셔야 돼. 관계를 이어가야 돼.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감사라는 빛이 마음에 오면 우울은 저절로 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커튼은 쳐놓고 우울함을 빼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어둠이 도망 안 갑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기쁨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 믿는 덕 좀 봅시다. 예수 믿는 덕 좀 보고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덕 보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선물을 받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두움에 쌓여있지 마시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거 세상에서 파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거 구할 수 없어. 심리치료 여러 가지 우울증 치료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평안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는 아주 자주 때때로 우울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로 패인 내 마음의 웅덩이에 고이는 우울.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여러 짐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무게감이 가중될 때에 쉽사리 우울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울함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참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 국민들도 여러 코비드19로 인하여 우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두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시는 주님, 새날 열어주시고 새 일을 내게 행하사 부흥케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 우울함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목마름과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귀여기시는 주님, 이 땅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코로나 불로로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셔서 따뜻한 손길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느냐, 다시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외로움을 고백하시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시며 고독하셨지만 다시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빛이 있으라 선언해 주시고 우울함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혹여나 스물스물 스며드는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좌정하셔서 빛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